아멘. 제가 삐프리 공동체 지금 한 6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6년 전부터 여러분과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지만 또 제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주님께서 때와 타이밍을 말씀으로 주셔야 할 수 있는데 드디어 한 6년 만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이라는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지지 않겠죠? 혹시 너무 길어지거든 오늘 축복송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시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주원 순양이? 세상의 것으로. 맞아요. 여러 가지 죄의 이야기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특별히 성경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탄은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사탄이 구약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많은 우상숭배를 행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잖아요. 사탄 그 백성들이 이제 무너지는데 이 우상숭배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구약 시대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의 방법 아시는 분? 우상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의 방법이었을까? 우상을 예배하는 걸 어떻게 했을까? 이 당시에 구약의 성도들이 왜 이 사람들은 우상을 끊어내지 못했을까? 그냥 그 목상 앞에 절하는 거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들이 그걸 끊어내지 못했냐면 구약의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바알 신전에 가면 여러 여사제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여자는 GPT가 그려준 여사제인데 이 구약의 그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면 이런 여사제가 있고 또는 남사제가 있는데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바알의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 사제가 남자야. 그럼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적인 행위를 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로우려면 비를 많이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울 수 있잖아요. 이들이 비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이 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들이 성적인 흥분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려면 바알 신전에서 여사제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성관계를 맺을 때 그걸 보고 마치 야동처럼 그걸 보고 흥분해서 이들이 성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예배했어요. 왜 구약의 성도들이 쉽게 우상숭배를 끊어내지 못했냐면 합법적으로 성적인 일탈을 할 수 있는 게 이들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동상에 가서 절하는 거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그만 해서 힘들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들이 끊어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합법적인 이유로 내 아내가 아니라 바알을 예배한다는 그 이유로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의 우상숭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들이 우상숭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우상숭배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유명 여신들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의 신전에 들어가면 똑같이 여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게 우상숭배하는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우상숭배하는 문제들을 쉽게 끊어지지 못했거든요. 왜 끊어지지 못했겠어? 이들이 이게 합법적으로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창녀 여기 말하는 여사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 난 예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런 데 가서 장로님이, 집사님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고 있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들에게 절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끊어낼 수 없었던 이유는 성적인 것을 사탄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까요? 구약에는 또 그 초대교회 시대에 다 성을 무너뜨렸어요. 우상숭배라는 모습으로. 오늘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그냥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예은 순장님. 구글 검색어 1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 구글에서 구글을 검색한다. 그럴 수 있죠. 자기 회사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1위는 이거예요. 뭐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못 읽죠? 섹스. 못 읽어요. 섹스는요 여러분 성이란 뜻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구별을 섹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서 여권 출입국 기록 쓸 때 섹스에다가 남자나 여자나 피메일 메일 쓰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섹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 이거 왜 못 읽어? 무언가 마음 안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있잖아. 그쵸? 그냥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에 불과한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의 성관계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부끄러워서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뭐야? 넘겨주세요. PPT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안 돼요? 자, 제가 잠깐 이거 하고 오는 사이에서도 하필 저 단어가 저기 떠있네 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했잖아. 사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 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으로 왜곡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식을 심어주는 게 오늘날 성도들을 유혹하는 또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걸 넘어서 지금 어떤 문화인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트와이스 알죠? 트와이스의 노래가 있어요. What is Love라고. 한번 What is Love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트와이스가 사랑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뭐래요 가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I wanna know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하루 종일 웃고 있다는데 세상이 다 아름답다는데. 여러분 사랑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연애를 하셨던 강기현 순장님, 사랑은 이런 건가요? 사탕처럼 달콤합니까? 박하사탕 드신 것 같은데 그런 거면 좀 쓴맛 사탕을 드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본윤 순장이 우리 CC를 하고 싶은 사랑이 뭘까요? 이런 걸까? 사탕처럼 달콤하고 하늘을 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웃고 다니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사랑일까?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사를 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런 가사 안에서 사탄은 성을 왜곡하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What is love?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윤아, 사랑이 뭐야? 내가 아직 너무 그런가? 본민아, 사랑이 뭐야? 우리 어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사랑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되게 철학적이네요. 대부분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까? 네? 호구. 이거 호구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모든 걸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애인이 성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애를 해봤거나 연애를 하고 싶거나 할 예정인 사람들을 연애를 이제 해보면 알 거예요. 상대편이 너 나 사랑한다며. 나를 위해 이거 못 줘? 나와 함께 자주는 게 어려워? 너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는 이야기를 하죠. 많이 해요.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란 이면에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성적인 것도 줘야지라는 요구를 상대편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곡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인 것처럼 요구를 해서 왜곡해서 연인 관계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게끔 하는 것. 그걸 해주지 않으면 마치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것으로 몰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고 성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리볼이라는 좀 귀엽죠. 이게 햄스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레리볼이라는 영어로 이런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일부 일처제를 행하는 동물이에요. 프레리볼이라는 동물이 이 동물을 가지고 행한 실험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실험 영상 유튜브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야, 아까 수영이 되겠어. 제가 이거 유튜브 자막 해놨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자막 잘 봐보세요. 재생해 주십시오. 왔네. 화살표. This program is brought to you by Emory University. 자막 잘 보세요. My name is Larry Young. I'm at Yerkes National Primate Research Center, and my laboratory is reall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neurobiology and genetics of social bonding. And we're doing this by looking at small rodents called prairie voles that are unusual in that they form lifelong social partnerships between the mated pair. And we do comparisons between these monogamous prairie voles and related non-monogamous species, which look very similar, but they don't form any kind of bonds whatsoever. And what we have found is that molecules such as oxytocin and vasopressin are responsible for forming that bond between the partner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nimals who can form a bond versus those who cannot are in the location of the receptors for oxytocin and vasopressin, such that the monogamous species have the receptors loaded in areas that are involved in addiction, whereas the non-monogamous species do not. And our work has led to some very interesting discoveries showing that these molecules are also active in humans, such that oxytocin increases interpersonal trust, and polymorphisms in the vasopressin receptor predict pair bonding in humans. In the laboratory, the way we study the pair bonding process in the monogamous voles is using a behavioral test called the partner preference test, where we place a male and a female together and allow them to form a bond. And then we will place the partner on one side of the three-chambered arena, and we'll place a stranger on the other side of the arena, and then we'll place the experimental animal in the middle. And we watch and see who he goes and spends his time with. And an animal that's pair bonded will spend most of his time sitting next to and huddling with his partner and not with a stranger. And we have this whole system automated now, so we can do dozens of animals at one time, and the computer objectively screens the data and can give us the results very rapidly. It's been a very nice experience working here at Emory. 네, It's a 여기까지 very 보겠습니다. collaborative environment, and I think that we're going to have some very exciting times. 꺼주시고 화이팅. X 눌러주세요. 네, 이거 PPT 넘어가죠? 이거 그거 해주세요. PPT, 파워포인트. 프레리볼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 네, 이 동물은 일부일처제를 행하는 동물인데 그 동물이 왜 일부일처제를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해봤더니 이들이 짝짓기를 할 때 수컷에게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암컷에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호르몬이 서로 간의 유대감을 굉장히 깊게 만들어서 다른 프레리볼이 와도 자신이 짝짓기한 성관계한 그 프레리볼에게만 유대감을 갖고 그 동물에게만 가까이 간다라는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그 영상에 의하면 인간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을 때 남자에게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에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면 성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마치 나의
한 몸인 것처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 것이 이 호르몬의 역할이라는 실험을 우리가 방금 본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하는 한 몸을 하나님께서 호르몬적으로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서로를 한 몸처럼 만들어주고 영적인 연합, 깊은 유대를 형성해주는 것이 그 호르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일평생 한 남자 한 여자와만을 결혼이란 언약 아래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요즘 그런 문화가 아니죠.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그냥 원나잇하고 만나기 전에 한번 자보고 성적인 궁합이 맞는지 테스트해보고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쉽게 너무나 뭐 창녀촌이나 이런 마사지 샵이나 이런 데 가면서 그냥 성적인 욕구를 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테이프를 옷에 붙였다 떼는 거거든요. 테이프를 이제 접착력 있잖아요. 처음 뜯은 테이프 딱 붙이면 너무 잘 붙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의 강한 유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테이프를 여러분 옷에 붙였다가 다시 뗐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를 다른 옷에 또 붙여요. 그럼 잘 붙을까? 잘 붙지 않죠. 이미 뭐가 묻었으니까. 그리고 또 떼고 딴 데 또 붙여. 그럼 잘 붙을까? 더 안 붙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 남편, 한 아내와 결혼이란 언약 아래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계속 맺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호르몬이 무뎌져서 이제는 내 남편을 만나게 돼도 그 사람에게 마치 뗐다 붙였다 한 테이프와 같은 유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맺게 된 성관계가 결혼이란 언약 아래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일 때 너무나 강한 유대감, 강한 영적인 연합을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젊은 날부터 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난잡한 성관계를 맺으면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유대감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결국엔 내 남편을 만났는데 내 아내를 만났는데 그와 그런 영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꾸리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 남편, 내 아내와 강한 영적인 유대감 또 그런 한 몸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꾸리겠어요? 오히려 또 다른 자극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으러 바람을 핀다던가 다른 모습으로 성적인 또는 정신적인 바람을 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방법, 신약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했던 방법이 뭐라고? 그곳에 있는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합법적으로 나 예배하고 온 거야 라는 것으로 자신의 일탈을 합법화한 거예요. 여러분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고 온 남편이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와 건강한 성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 말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죠. 이미 내 마음과 내 육체적인 유대감이 다 다른 데 가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겠어요? 사탄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전략으로 삼는 이유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성도도 그렇고 신약의 성도도 그렇고 오늘날은 사랑을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으로 왜곡해서 마치 너가 날 사랑한다면 나에게 성적인 것도 줘야지 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혼이란 언약 아래 외에서 밖에서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강한 유대감을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정의 아름다운 도구를 파괴시키고 그로 인해 가정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가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그냥 사탄의 왜곡이라 했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한마디로 양육하고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 따라해볼까요? 양육하고 보호한다. 다시 양육하고 보호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8,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이란 언약 아래 맺게 되는 가정,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사람이 성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데 연애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주 안에서의 신앙의 성장이나 인격적인 성장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갇힌 그 결혼이나 언약 아래서의 성적인 것을 지켜나가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 이거 나한테 왜 안 해줘?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강요하고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랑은 서로가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양육해주고 서로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의 신실함을 지키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성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건강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뭐라고? 양육과 보호.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성장시켜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전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답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거룩하다는 거고요. 그것은 곧 인간다운 거예요.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삶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럼 인간다운 삶의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죄인의 삶인데 짐승답게 사는 거예요. 짐승답게 사는 거. 여러분 짐승의 특징이 뭐죠? 본능대로 사는 거죠. 우리 보리는 간식을 아직도 참지 못해요. 제가 간식 봉투만 바스락거려도 뛰어와서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은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엄청 맛있는 햄버거를 깠다고 해. 그럼 갑자기 여러분이 나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럴까? 그러지 않죠. 그 식욕을 억제하죠. 본능을 억제하는 건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식욕이나 이런 것에서는 인간답게 하면서 놀랍게도 성욕에 있어서 성에 있어서만큼은 억제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결혼이란 언약 아래 가정을 맺고 한 남자와 한 몸을 이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답게 본능을 억제하며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간답게 살면 주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유익. 그 유익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 세 가지. 시작. 삶의 질이 높아진다. 기쁨, 거룩한 욕구를 누린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맛본다. 인간답게 살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 여러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대로 성적인 것을 여러분이 남편을 위하여 지키고 인내하다가 결혼 후에 남편과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육체의 연합, 영적인 연합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가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혼숙녀 캠프인데, 이혼숙녀 캠프 보면은 진짜 정말 노답이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까운 가정이 너무 많고, 제가 최근에 어제 본 사람은 뭐냐면 외국인이랑 결혼한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외국인이 임신했을 때 다른 여자랑 모텔을 가고 그 사건 이후로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3번의 바람을 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깨진 가정의 모습들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짐승답게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답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경찰행정 전공인데 범죄 심리학을 보면 범죄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범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깨진 가정에서 부모의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비행 청소년이 되고 범죄자로 나가는 확률이 커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그 건강한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답게 살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은 다 그런 문화예요라는 이런 연약한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그럼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들이받아야지. 왜 세상이 그렇다고 그냥 나도 그렇게 살래요라는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동성애는 죄다, 이런 거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편할 줄 아세요? 저도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그게 불편해요. 하지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이게 맞다고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라.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꾸리길 살길 바란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맙시다. 세상은 사랑을 모든 것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건강한 사랑은 양육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남자, 한 여자와 결혼이란 언약 아래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혹시 이미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미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불편하시다면, 그런 마음 가운데 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주님 안에서의 생활들을 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은 하지 않고 바로 기도에 이어서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프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정말 건강한 성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는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